오늘 제목은 우리가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으로 이르게 되는데 그게 끝이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이 구원받은 우리의 영적 상태는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누릴 수 있냐면 믿음으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기도 제목 나누면은 추가했습니다. 기도 제목 하나. 왜냐하면 우리가 곧 받아야 될 응답이기 때문에 우리 중동부에서 뽑은 나라 모로코를 놓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이 기도가 시공간을 초월하여 모로코에 역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여기에 중요한 만남의 축복이 이루어져서 이 기도가 쌓여서 사실 진짜 응답은 내년부터 시작되겠죠. 진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우리 126개 중학교 내 친구들을 놓고 잘 생각해 보시면 돼요. 하나님이 모든 응답을 여기에 숨겨놨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놓고 기도하지 않으면 내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상황들이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미 청소년의 많은 곳에 빈 곳, 제일 큰 문제는 마약입니다. 얼마 전에도 우리 대구에서도 어떤 이렇게 마시는 물 속에서도 마약이 검출이 되기도 하고, 또 중2짜리 아이가 마약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점점 더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계속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살려야 되니까. 찬양팀, 우리 미디어팀 계속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237 선교 후대 치유 25 놓고 기도해 주시고, 300지교회 3천 1만 성도 이번에 그 시스템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이걸 놓고 기도하시면서 우리 중등부는 150명이 오면 이걸 어떻게 수용할지, 이미 받은 응답이라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교회 전체를 놓고도 똑같고, 이제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있는 우리 렘넌트 리더 수련회 중3 언니 오빠들이 참석하고, 또 모두가 참석하는 WRC 세계 렘넌트 대회. 제가 여러분 나이 때는 늘 제 옆에 예쁜 사람이 앉기를 바랬었는데, 뭐 어떤 마음을 가지든 축제로서 함께 참여하시면 좋겠어요. 한 번도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나질 않더라고. 오랫동안 참여했는데도 항상 아저씨들이 옆에 앉아가지고 제 동기를 아셔가지고요. 근데 제 옆옆 애들은 WRC 때 만나가지고 그날 만나고 남자 여자아이가 만나고, 그 다음날 되니까 갑자기 둘이 손을 잡고 있고, 그 다음날 되니까 둘이 뽀뽀를 하고 있더라고. 참 중요한 만남이 이루어지는 WRC입니다. 금토일 시대 놓고 기도하시고, 그래서 방송 시스템 놓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 서론입니다. 어제 제가 기도할 일이 많아가지고 기도하다 보니 또 짧게 하려고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하고 찾으라.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 선생님들 또 선생님이시면서 부모님들 렘넌트 사역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사역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나름대로 가르친다고 하지만 그게 생각대로 뜻대로 잘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뭘 얘기하는 거냐면 아니 영성을 가르쳐주고 싶은데 또 영성을 심어주고 싶은데 내가 아무리 말을 많이 해도 이게 되어지지가 않아요. 근데 영성은 가르쳐서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성은 뭐냐면 닮아가는 것이에요. 가르치는 게 아니라 닮아가는 것이라는 걸 꼭 아셔야 돼요. 우리 선생님들 어떻게 닮아가냐면 중심이 통할 때 닮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렘넌트 사역하고 자녀를 사역할 때도 마치 자녀가 부모를 닮듯이 우리의 영성도 닮아가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를 막 억지로 가르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렘넌트와 내가 이 중심이 서로 통하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걸 잘 보셔야 돼요. 그러면 그게 통하게 되면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안 가르쳐도 옆에서 함께 하면서 닮아가게 된다라는 거.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진짜 1세대 어른들의 오직 그리스도라는 그 영성을, 우리 다락방의 영성을 왜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은 닮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렘넌트들도 내 안에 있는 창세기 3장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위에 있는 우리들 1세대 어른들도 후대를 놓고 마찬가지예요. 내 아이를, 내 렘넌트를 보면서 정말 내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를 잘 확인하시면서 창세기 3장이 통하게 되면, 나 중심이 통하게 되면 나 중심대로 렘넌트가 닮아갑니다. 그 영성을요. 반대로 그리스도로 통하게 되면 그 렘넌트가 그 영성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가르치는 거랑 닮아가는 거랑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반드시 아셔야 돼요. 자, 학생과 제자가 다른 차이점이 뭐냐면 학생은 그냥 배우는 거예요. 누구든 그냥 가르치고 배우는 거예요. 제자는 누구냐면 스승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제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했을 때는 누구를 닮아가는 거냐면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돼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와 통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우리에게 참 빛으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어떻게 오셨냐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 하시면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왜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으로 우리에게, 복으로 우리에게 오셨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뭐냐면 우리가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길 원하시는 게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 이름이 예수라. 그 뜻은 뭐예요?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로. 구원하시기 위해 하신 일이 뭐냐? 그게 그리스도예요. 이거는 단순히 우리가 믿는 게 아니라 살아가면서도 모든 부분의 영적 세계와 영적 사실이
적용되는 게 그리스도예요. 사실은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참 왕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분명히 있다고 되어 있어요. 뭐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오심이라. 이 마귀의 일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오면 도둑질하러 오는 것은 우리를 멸망케 하고 죽이러 온다고 했어요. 이게 마귀의 일이에요. 도둑이 대놓고 옵니까? 가장 우리가 잠들어 있을 때, 또 비어 있는 우리 집에 도둑이 찾아오게 되죠. 맞죠? 똑같아요. 지금도 이 도둑 마귀는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 인생에 와서, 어떤 인생이냐면 하나님을 떠나 비어있는 우리의 인생에 와서 우리의 인생을 도둑질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똑같이 지금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이 사단이 와가지고 도둑질해 간다니까요. 이게 그래서 속는 거예요. 계속 상황과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괜찮은데 이 생각과 마음을 틈을 탄다니까요. 이 사단이.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빠지게 되냐면 낙심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살아가면서. 그래서 참 왕으로 우리에게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뭐냐면 참 제사장을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함이니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심이라. 우리 인생 가운데 속에 뭐가 오게 됐냐면 하나님을 떠난 이 죄가 온 거예요. 이 죄가. 그래서 하나님과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어요.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 땅에 죄가 들어오고 죄가 들어옴으로 이 땅에 사망이 들어왔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어떻게 된다? 사망에 이르게 된다고요. 우리 인생에 이 죄로 인한 저주와 재앙이요.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 창세기 3장 16절에서 19절에 그 도둑 맞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속에 행복이 올 수가 없어요. 그 도둑 맞은 인생에 뭐가 왔냐? 고통과 고난이, 땅이 저주를 받았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 저주받은 땅에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통과 고난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그 죄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셨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우리의 죄, 그 사망을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나를 위해 자기의 목숨을 버리신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뭐 하시냐면 참 선지자, 내가 곧 길이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어떤 길이냐면 생명이다. 생명의 길이 되시고 참 진리다. 진리 되신 그 길이에요. 그래서 어디서 우리를 건져내셨냐면 창세기 1장 2절에 아무것도 없는 흑암과 혼돈과 공허 가운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길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생에 길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세 개를 합쳐서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데 중요한 건 뭐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뭘 보든 어떤 순간이 오든 어떤 상황이 오든 우리는
이 안에서 생각하고 답을 찾으셔야 돼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영적 세계고 영적 사실이잖아요. 자,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하고 찾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할 때 우리에게 정말 이거를 알게 되었을 때는 감사가 나오게 되고, 낙심이 아니라 평안이 오게 되고, 행복이 오게 돼요. 이걸 진짜 찾게 될 때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하려고 할 때요, 답을 찾기도 전에 사실 그게 답이에요. 하나님이 감사와 평안과 행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니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할 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그 자체를 하나님은 아주 기뻐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기뻐하실까요? 그 생각을. 왜냐하면 우리 영접기도 할 때도 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할 때 내 안에 있는 주인이 바뀌어집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내가 아니라 성령으로 주인이 바뀌어져요, 그때.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나 그걸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답으로 뭘 주시냐면, 문제 속에 있어도 감사와 평안과 행복할 수 있는, 문제를 뛰어넘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문제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없을 수 없죠. 문제는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붙잡혀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 뛰어넘는 힘이 이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하시길 바라요. 그러면 진짜 찾게 되니까요. 뭘? 진짜 행복과 평안과 감사를 찾게 돼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본론입니다. 종교가 무엇이냐면, 사람에게서 시작한 것이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모든 종교는 어디서 시작하냐면 사람에게서 시작하는 게 종교예요. 그래서 무엇을 강조하냐면, 너 착하게 살아야 돼. 네 못되게 살면 안 돼. 하나님처럼 돼야 되니까 고행과 수행을 해야 된다 해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용서를 굉장히 높은 차원의 수행이라고 표현을 해요. 왜? 내가 부처가 되기 위한 어떤 높은 차원의 수행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종교는 우리의 선행과 고행과 수행을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행위를.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잘 알죠. 우리의 것으로는 절대 불가능이라는 걸 알아요. 우리 인간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사단을 이길 수 없다라는 걸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살려고 해도 하나님을 떠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걸 알아요.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하나님 만나는 길을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종교에 배운 이 내용이 뭐냐면, 결국에는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되냐면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 결국에는 이 종교의 방향은 네 안에 네가 하나님처럼 되면 되잖아. 뭘 하나님을 만나, 뭘 교회를 가.
네가 하나님처럼 되면 되는데, 그게 종교예요. 그 배후에 누가 있다고 얘기되어 있어요? 그 생각과 마음을 주는 게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누구를 어디에 들어가서요? 뱀 속에 들어가서, 눈에 보이는 뱀 속에 들어가서 역사하잖아요. 지금도 사단,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은 눈에 보이지, 이 3단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에는 아무리 해도 생명이 없는 게 종교입니다. 여기에는. 그러면 교회는 뭐고 기독교는 뭐냐? 우리는 복음이에요. 말 그대로 복된 소식이 우리에게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인간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복음이에요. 이걸로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죠. 이걸 보고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 우리의 노력으로는 아무리 해도 빠져나올 수 없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준 이 길,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게 붙잡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빠져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필요가 없잖아요. 네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 너희 내 양자의 영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악몽에 시달리고 가위에 눌리고 여러 가지 환가 환처 영적 문제들 또는 우울증, 조울증, 불면증 이 모든 정신 문제들 또는 심지어는 또 하나님의 계획 따라 우리의 육신의 문제까지도 정말 내가 믿음의 결단을 내릴 때에 치유가 시작됩니다. 내 영적 문제 왜 치유 안 되냐? 진짜 믿음의 결단 내리면 치유되어져요. 내 불안함, 불면증, 우울증 정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결단 내려지면 평안 오고 감사 오고 행복 와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알고 믿으면 그 안에서 시작됩니다. 새로운 생명이. 왜?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요. 왜 나한테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냐? 중요한 이 믿음의 결단과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중요한 시간표예요. 이거는 머리로 아는 게 아닙니다. 많이 들어서 아는 게 아니에요. 정말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대부분 잘 못 믿어요. 사실 믿어질 때 역사가 시작됩니다. 믿어질 때. 그래서 정말 이 믿음 안에서 237과 치유와 서밋의 응답이 다 들어있어요. 사실은 내가. 자,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데 어떻게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이유와 근거들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리스도가 우리의 먼저 본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먼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는 거예요. 또 우리가 못 박힐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이에요.
나보다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는 거예요. 대부분 근데 사실은 그리스도보다 나를 믿죠. 그리스도보다 세상 것들을 믿죠, 사실. 우리가 십자가에 나를 못 박을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를 더 믿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되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내 생각 수준으로, 기준으로 내 것을 버리고 나를 못 박을 수 있겠습니까? 또 그리스도께서,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뭐가 딱 보여지냐면, 내가 혼자 못 박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오늘 또 본문에 보면은 뭐가 딱 드러나냐면, 이 내 삶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가장 우리가 인생을 알 때에,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내 인생을 바라볼 때에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영광스러운 게 있다면 내 이 삶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게 가장 성공한 삶이에요.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를 버리고 내 것을 내버려두고 내 생각, 주장, 마음 다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알기 때문에. 근데 이걸 모르니까, 믿질 않으니까 내 것을 주장하게 돼요. 계속 나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의 신앙이 오직 그리스도가 돼야 되는 건데, 빨리 내가 오직 그리스도 되지 못하게 하는 다른 것들을, 틀린 것들을 빨리 버리셔야 돼요. 이거는 여러분들 십자가와 함께 못 박히는데, 이 창세기 3장이 강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진 않고 못 박힌 척해요. 이게 인간의 본질이에요, 본질. 그리고 숨기려 들죠, 사실은. 이렇게 죽은 척하고, 안 죽었으면서 죽은 척한다니까요. 그리고 내 창세기 3:60일 이게 덮어두려고 해요, 가리고. 죽어야 돼요. 그래서 아닌 척해도. 이게 아담과 하와도 선악과를 따먹고 한 게 뭐냐면,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기가 벌거벗음을 가렸잖아요. 우리가 잘하는 게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창세기 3:61을 덮으려고 하고,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데, 믿어야 되는데 믿는 척하고 죽는 척한다는 거. 그래서 흑암의 세력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믿음의 결단이에요. 정말 영적 싸움은 믿음이에요. 정말 이걸 믿을 때 버려져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그리스도를 알 때 버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문제, 갈등, 위기 속에서 우리는 찾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답과 갱신과 위기. 그걸 찾게 되면 나오는 게 뭐냐면 감사와 평안과 행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누릴 것인데, 이 누릴 것은
매 순간 항상 누려야 될 것. 우리 렘넌트들이 여기 와서 종교 생활 하시면 안 돼요. 살아야 돼요. 나를 버리고 그리스도로 살아가야 돼요. 그리스도. 내게 문제가 있다면 빨리 그리스도 이 안에서 빨리 찾으셔야 돼요.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그러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를 그리스도 안에서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한 주간 말 많이 하지 마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시면서 찾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기도 제목 띄워주시고 찬양팀 나와주세요. 오늘 마이크가 이렇게 계속 끊기네. 그 빛의 자녀 찬양 부를 건데, 여러분들 빛의 자녀니까 늘 빛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단해요. 자, 우리 예배 후 기도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참 감사, 평안, 행복을 찾아 누리게 하옵소서. 나보다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안을 열어주사 버릴 것, 찾을 것, 누릴 것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빛의 자녀 1절만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너 빛의 자녀, 너 빛의 자녀, 하나님이 너를 빛으로 부르셨네. 생명의 빛이 내 안에, 창조의 빛이 내 안에서 영원히 빛나리라. 너 빛의 자녀, 하나님이 지금 너에게 명하시네. 어둠이 덮인 세상의 영광의 빛을 손에 들고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 빛 앞에 사단은 결박되고 그 빛으로 세상은 회복되리. 그 빛은 그리스도 창조의 주님. 그 빛은 그리스도 참 생명의 주님. 우리 함께 기도 제목 가지고 또 말씀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생에 참 빛으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매 순간 날마다 이 영적 사실을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답을 찾아 누릴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교회 오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종교 생활하고 죽어가고 있을 때 우리 렘넌트들은 정말 참 복음을 붙잡고 그 안에 담겨진 생명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에 생명이 전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 자녀의 신분으로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어둠캄캄한 세상 속에서 우리를 빛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가 가는 그 모든 현장 속에서 우리 렘넌트들이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하고 찾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하여 복음 안에 담겨진 그 생명이 나에게서 나의 현장으로 전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한 명 한 명이 생명의 자녀로서 생명의 증거를 붙잡은 렘넌트로 망대로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 드리는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빛의 경제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흑암 경제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